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지난 시간의 주제를 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된 그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점이죠.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은 그 생활의 밑받침이 되는, 즉 뿌리가 되는 교리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원한 진리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그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의 교리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의롭다 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착각,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말씀입니다. 저렇게 유력하고 힘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참 끔찍하고 불행스러운 처지로 몰려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영원한 진리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으로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지요. 전혀 반대 현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 예배에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것을 자랑했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그런 외적인 성전 예배와 뭐 자긍하는 심리가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시기하고 악독하고 음란한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 분노의 심리가, 말하자면은 그들은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로마서 7장에서 탐심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정신을 지켰다고 생각했죠. 율법적인 의로서는 다 지켰다. 다 내가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 안 했으면은 죄 지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죄의 근본 정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성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와 시각을 꼬이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기질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자를 죽이게 한다고 막 펄펄 뛰었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빼앗는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 마땅한 놈이다. 그렇게 펄펄 뛰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죄란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꼬이게 하고 어둡게 하고 가리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판단하실 때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척도가, 기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속죄의 교리가 그래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나사된 예수님의 그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 공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벌의 사함과 죄 용서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은총의 교리를 모를 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이 은총의 교리를 모르면은 인간은 그 거짓된 안정감 속에 스스로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조소하고 지옥을 비웃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땅에 지금은 당장은 그런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일시적이지만은 한시적인 부분적인 심판은 더러 행하시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했고 온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됐죠. 백성들은 한 민족으로서 다 흩어지고 해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할례를 받은 특수민족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넘보지 못하는 절대 안전 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야. 우리는 정말 특수 민족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심판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어라. 삶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그거 경홀히 여긴 거예요. 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선민인데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 그 진리에 순종하기보다도 타성에 잦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넘어갈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우리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덧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구약 에스겔 33장에도 보면은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나는 악인의 죽는 거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떠나서 악을 떠나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신약에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딸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을 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 다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또 조처는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의도 속에 우리가 다 짐작하지 못하고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숨은 경륜과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뭘 봐서 하느냐?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한 대로 시편에서도 많이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시는 그런 성품을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잘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걸 많이 기다리시고 좋아하셨어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거 좋아하셨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를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자 없는 자보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할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 이럴 정도로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다 구원시키려고 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오라, 다 죄인들아 와서 구원을 받으라, 생명수를 얻으라, 그렇게 초청하지.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고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다 구원받도록 조처하지는 않으신다, 그 말씀.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쪽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오늘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청량하기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국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영원하고 선하신 인격과 그 성품을 멸시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 우리의 무지와 조급함에서 나오는 발상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신비를 갖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출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 요점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믿음 없는 회개가 없고요.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회개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깨닫게 되지만은 사람 스스로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고 회개하려고 의지적으로 해도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공작하고 작업을 하셔서 오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투입해서 오늘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킬 때에 회개 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 얻는 회개가 발생했다. 그 회개 일어나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회개가 없는 거기에서는 현장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진리.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과 회개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뭐죠?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소위 말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오입 안 하면 그게 회개일까요?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회개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요 열매이지 근본 문제 회개는 아니죠. 여러분 회개란 것은 뭔 말합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 또 습관 그 인생 철학
인생의 신조, 인생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내 본래 주일학교 때 나갔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삶의 체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큰 깨우침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의 열망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참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행동, 그런 어떤 양식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정서와 기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아주 조심하는,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상의 생활이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습성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나 뭐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영적인 의욕이 솟아나고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은, 역사는 끝이 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 영혼은 썩지 않는 기업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 심판날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회개자의 가지는 삶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자기 영을 일깨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 생활을 하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바라보던 그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 영이 다 쪼갈라지고 시선이 다 뺏겨지고 삶의 방식이 다 산산조각 나는 이런 참 흐트러지는 이런 세상 속에 휘둘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다 뺏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도 오직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나갈 때에 여기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서 영광 주께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